오늘 가르치며 자라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 소개를 하자면 오늘까지만 대청 사진에서 사역을 하고 내일부터는 일청 일진에서 사역하게 된 김주원 목사입니다. 431에서는 여러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본 거는 잊으시고 오늘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이제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는 여러분 그 공동체만의 찬양이 있거든요. 4곡 정도를 들었는데 2곡을 모르는 곡이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내가 새로운 공동체에 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함께할 날들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함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큰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병폐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들과 그 병폐들 때문에 이제 그 황금기 시절을 제가 유년기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와서 제가 이제 청년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 시대를 회고하니 그때는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젊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로서의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장이에요. 교회가 성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마음들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2가지죠. 성장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을 부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한국의 교회가 유례없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했었던 방법들이 그다지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뤄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숫자만에 집중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과 권력에 빌붙어서 교회를 세워왔었던 한국의 교회가 이때까지 커왔는데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이 한국의 교회가 가지게 되는 전혀 영향력 없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덩치만 불려놓은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국에 있는 지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면 한국교회의 내일은 여러분들이거든요. 제가 대학부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었는데 늘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곧 있으면 한국 교회다. 곧 있으면 훅 지나간다. 곧 있으면 이 교회의 주역이 되게 된다. 교회를 비판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역으로서 교회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까를 고민하자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굳이 성장해야 되나? 내 모습이 좋은 찬양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에세이나 책들을 보십시오. 하마터면 너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그 저자를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제목들을 유를 보면은 뭐예요? 지금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긍정하며 이대로 살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청년들을 대할 때 제가 여러분의 시절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성경 읽어라, 말씀 봐라, 찬양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야 됐죠. 우리 대학부도 여러분 열심히 우리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잘 하셔야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잘 사역을 하신 건데 큐티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의무나 율법이 되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나와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대로 받아주실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지 우리의 상태를 사랑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긍정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세요. 앞에 거는 좋은데 뒤에 거는 싫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있는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는 건 싫은 거예요. 뭔 소리야. 있는 그대로 놔두시길 원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냅두세요. 날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도 스펙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옆에 있는 지체보다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리더도 했으니까 간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이제 그대로 한국교회에 옮겨와서 어떻게 됩니까? 권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장로를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위에는 목사고 여러분, 그건 다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으로 반대로 간 겁니다. 성장을 부정하는 거죠. 안 그래도 돼. 직분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돼. 기도하러 애쓰지 마. 성경 안 봐도 돼. 기도하기 싫어? 오늘 하지 마. 예배 나오기 싫어?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니까 저 안에도 이게 약간의 변화되는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오니까 저도 약간 애매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고 목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회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그럼 목사, 그래 나오지 마. 집에 있어. 오늘 무한도전 봐. 무한도전 끝났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청년 목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여러분 이 성장 자체를 부정시하고 어떤 자체는 성장 자체를 포기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의 길.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는 못 살아요. 그분처럼 못 삽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람이니까 죄를 좀 짓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한 번씩 넘어지는 거지. 사람인데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봤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해요. 우리의 위로는 하늘에서의 나오는 위로입니다. 나를 스스로 아무리 위로하고 긍정해봤자 나는 긍정되고 위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자기를 위로하고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괜찮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라고 말하는 나 자신의 자신 실망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영적 허기를 계속 느끼는 거죠, 이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은 스스로의 위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전혀 그렇게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죄를 짓지만 늘 짓던 죄를 3번 짓던 걸 2번 지을 수 있다. 2번 짓던 걸 1번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어제 죄를 지었던 나보다 오늘 내가 죄를 덜 짓고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자라나라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 메시지는 유효합니다.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죽을래요? 여러분,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자신이 사역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어린 나이에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교회 넘겨주면서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운영해 주기를, 잘 사역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바울이 교회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죠.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좋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극단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의 율법을 너무 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와 자유주의가 극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균형.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잘 익히고, 여러분 또 하나 더 가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이제 설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대예배 때 설교를 할 때는 먹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래 들어서 여러분, 먹는 프로가 너무 많아요. 놀러 가서도 먹고, 캠핑 가서 먹고, 친구 만나서 먹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TV만 봐도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어머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만 해버리고 끝나면, 그리고 저 집이 어디야 라고 끝나면, 어이구 저 사람이 저 가게를 살렸네로 끝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를 휩쓸려 가는 사람이지 시대를 거스르지를 못해요. 성경은 아무리 열심히 읽지만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은 말씀에 서 있고 이 시대의 조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죠.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바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디모데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깨우치는 역할을 디모데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순서가 참 재미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말씀과 이미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사역을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계속해서 디모데가 훈련을 다시 받는 거예요. 훈련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청년들이 되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하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여러분 이미 훌륭한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미 좋은 일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되어 갈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이 일은 그 사람을 깨우침과 동시에 깨우치게 하는 모든 영적 리더들을 계속해서 성장케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좋은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어릴 적에 받습니다. 어릴 적엔 할례를 받으면 잘 안 물어요.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서 그 과거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신앙을 훌륭히 이어갔어요. 이미 좋은 일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완성된 일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는 사역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꾼입니까?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리더든지 어떤 사람이든 준비되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당히 이렇게 젠틀하고 멋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셔프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잘 준비되어 있는 목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웃으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 그러죠. 성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나의 모습에 만족하되, 그러나 그 경건에 이르기까지의 불만족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청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리더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든 사회에서 하든 청년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꾼으로 계속 자라나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의 말씀의 거의 핵심이 되는 한 구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당시의 문화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관과 그들의 신관이 다른 게 뭐죠? 그들의 신관은 하나님인데, 신인데 슈퍼히어로예요. 여러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힘만 더 세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와 있는 거의 어벤져스 걔들이랑 비슷한 애들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치고받고 바람 피웠다가 애기 낳았다가, 이런 문화가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탄한 신화라고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절대적 신들이 자신과 친근한 어떠한 존재로 내려오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위치로 낮아져서 우리의 가십거리로, 농담거리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당시의 그리스의 허탄한 신화들이 크리스찬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허탄한 신화들이 지금의 문화에도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존재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있는 그 히어로들, 오락거리인데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문화들, 모든 아이돌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숭앙되어야 되고 숭배되어야 될 존재, 한번 만나게 되면 너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주머니와 돈을 빼앗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같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현대의 사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인데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게 되는 게 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가, BTS를 찾는가? BTS만 나오기만 해도 다 웃잖아요, 자매들 지금. 그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힐링을 받으며 그분의 차트에 올라가는 그 순위를 보면 만족감을 느끼는. 여러분, 우상이 별게 아니에요. 우상이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게 된 그 우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치는 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신을 연단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이, 연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뭐 단련하다 뭐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뭐냐? 신앙이 습관적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은 습관적이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습관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머리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신앙 훈련은 체육 활동이에요. 체육 활동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겠다라고 머리로는 고백하는데 몸과 발과 손은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많아요. 신앙은 습관적이면 안 되지만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자들끼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고향 교회 있을 때 한 청년들은 믿으면 안 돼. 청년들은 사랑해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한 번씩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교회를 빠져야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꿀꿀해서 교회를 빠져야 되고, 시험을 잘 쳤으면 너무 잘 쳤기 때문에 교회를 빠져야 되고, 시험을 못 쳤으면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빠져야 되고,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안 좋아서 교회를 빠져야 되고, 사이가 좋으면 그 친구랑 한잔 하려고 또 빠져야 되고. 빠질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하면은 목사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다음 주에 꼭 나갈게요. 다음 주에 뭔데? 다음 주에 시험이 끝나요. 시험이 끝나면 네가 나올 것 같나? 시험이 끝나요. 여러분, 이제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럼 네가 목사님, 제가 이제 꼭 취업만 하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면, 취업을 하면 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나? 여러분, 입사하면 교회 나올 것 같죠? 입사하면 더 못 나옵니다. 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입사해서 막 다녀야 되는데 교회 한번 또 나와라.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결혼하면 나올 거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랑 남편이랑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합법적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아기 나오면 올 것 같아요? 아기는 내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나와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나랑 비슷한데 나와 가장 다른 존재가 아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의지와 나의 감성을 다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의지와 감성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다음 주에 목사님 꼭 나올게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장 교회를 잘 떠날 수 있는 나이대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입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비유하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공이 날아오는데 내가 이 각도로 이렇게 차면 저렇게 날아가겠지라고 발을 내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냥 감대로 그냥 발 내밀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미 NBA를 평정해야 돼요. 어빙과 하든을 제치고 골수를 제압해서 탑으로 올라와서 연봉에 200억을 받으면서, 제가 농구를 아는 것과 제가 농구를 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신앙을 아는 것과 신앙을 하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무의식이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성은 늘 바뀝니다. 늘 바뀌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반응하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큐티 하신다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간에 펼칠 수 있습니까? 펼칠 수 있습니까?
뭐 이 비유는 너무 대입할 게 많습니다. 살 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 하고 있어요. 곧 끝내야 돼가지고. 여러분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몸을 훈련. 경건은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라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서 나와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9년이 지나니까 이제 제가 사역 10년 차, 11년 차인데 새벽이 되면 일단 눈이 떠져요. 몸은 움직이기 싫은데. 그럼 나와서 은혜가 안 돼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뒤에서. 아유, 저 목사는 또 왜 저렇게 설교하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좋든 싫든 제 몸은 이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된 겁니다.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도 있지만 나와서 앉아 있다 보면 말 안 듣는 진원 기도하고 말 안 듣는 내 자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의 시기에 이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감성을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때는 이때밖에 없습니다. 직장 가면 늦어요. 직장인들 좀 있죠? 안 됩니다. 이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나는 거기에 매인 거예요. 직장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못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최고의 자유의 시간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고등학교도 학교를 메웠는데 제일 시간이 많을 때가 대학생 때예요. 근데 자기 시간을 매니지하지 못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못한 채 직장을 갔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휘끌리다가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좌괴감이 있거든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도달하지 못할까? 나는 왜 맨날 죄를 지을까? 나는 왜 맨날 성경 보지 못할까? 나는 왜 또 죄를 지을까? 나는 왜 또 저 사람 미울까? 라고 생각될 때에 그렇게 디모데가 생각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경건으로 이끄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경건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미쁘다 이 말이야.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성장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교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가 늘 그때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들은 늘 들어가야 되는 담당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10시 반에 하는 권사님들 예배였어요. 권사님들 한 20분이 늘 모여 계셨습니다. 교육전도사들만 들어갔어요. 방학 때 되면 늘 그 예배를 들어가서 인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20분의 권사님이 늘 계셨어요. 거의 나이가 80, 70, 90대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면 혼났습니다. 쉽게 해야 돼요. 찬송가를 한 10곡 정도 불러야 됩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면 좋아하세요.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남편은 휠체어를 태우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늘 나오셨어요. 늘 나와 있어요. 늘 제가 10시 반에 거기 가면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부산은요 눈이 오면 교통이 완전 마비가 됩니다. 서울처럼 이제 제설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눈이 안 내리는데 한번 폭설이 내리고 쌓이면 움직이질 못해요. 제가 그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없겠구나. 할렐루야. 오늘은 한번 쉬겠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 성가대실에서 했는데 앞을 봤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앞에 5분 놔두고 또 찬송 10곡 부르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돼서 서울에 오기 직전에 여러분 이제 남들 일하는 거 보면서 그 사무실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인수인계 다 하고 막 놀고 있었어요. 아유 김 목사 설교 준비해? 여기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마침 그때 교육전사가 한 명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서 제가 그 권사회를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분이 또 계셨어요. 그 제가 약간 고별 설교 같이 그 설교를 하고 왔어요. 권사님 제가 이제 고향 교회인 이걸 떠납니다. 이제 막 끝나고 악수해 주시고 잘 가라고. 애기 전도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애기 목사님 간다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의 열정, 기도, 뜨거움 좋죠. 좋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켜서 기도의 자리를 섬기는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이 그러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습관되는 용사로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2019년 일청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고요.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